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그분의 용모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먼저 받들어 읽고요.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요한계시록 1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분의 용모 마지막 시간 7번째 시간을 함께 성도님들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용모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은 과연 그 예수님의 용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고 그것을 여기 지금 첫 번째 요한계시록 장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곡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이끌어서 그분의 모습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용모를 우리가 오늘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우리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용모를 가지고 계신지를 요한계시록 특별히 1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았던 것이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었습니다. 그것이 양털처럼 희고 눈같이 희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양털처럼 그런 하얀 백발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기보다는 물론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신 분이시며 그분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순결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것은 그분의 눈이었어요. 그분의 눈들이 불꽃 같았다. 이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그분의 눈앞에서 가려워지거나 감추어지는 것이 전혀 없이 소멸하시는 그런 불타는 불타는 불꽃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은 그분의 발이었어요. 그분의 두 발이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아주 뭐라고 할까요? 순수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계시지만 반드시 그 발로 예루살렘의 동편, 우리 감람산에 서게 되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공의를 가지고 실제로 심판하시는 주로서 거니시는 그런 당당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마치 많은 물소리와 같다 하면서 오늘날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7 별은 오른손의 권능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완전한 소유와 보호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 시간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이 생각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문제들의 정확한 핵심의 정중앙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세상에 속한 것이든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든지 분명하게 갈라 쪼개는 그와 같은 말씀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마지막 용모, 그분의 용모가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았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될 텐데, 16절 하반절에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성도님들,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적합한 예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저는 뭐 오래된 얘기지만 제가 이제 군대 딱 입대하고 나서 훈련소 가면 6주간의 훈련 그 기간을 마치면 이렇게 2등병 딱 짝대기 하나 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눠주고 이렇게 자기가 바느질해서 꼬매는 거예요. 그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게 포켓 그 주머니에다가. 그러면서 그걸 나눠줄 때 그 조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100만 광촉짜리 2등병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100만 광촉짜리 너희들 계급장이다. 그러면서 나눠줘요. 100만 광촉이다 그러면은 촛불을 100만 개 켜놓은 겁니다. 우리 뭐 옛날에 형광등 같은 거 보면 무슨 뭐 10촉이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0촉이다 그러면은 촛불 10개 정도 켜놓은 것 같은 밝기가 나온다는 거고, 100만 광촉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뭐 초를 비유해서 밝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의 용모를 사도 요한이 설명할 때 마치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다. 태양이 세차게 빛나는 것 같은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최종적으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성경에 해와 비교된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합니다. 성경 속에.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시편 89편 36절 말씀에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왕좌가 해같이 내 앞에 있으리니, 그의 왕좌가 다윗의 왕좌가 내 앞에 해같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좌가 해같이 있게 된다라는 의미는, 성도님들, 해가 글쎄요,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꾸준히 태양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일과 시와 연한을 계속 나타내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윗의 왕좌가 해같이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불변하는 영원한 왕자를 여기 지금 해에 비유해서 지금 여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그때의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어떤 의를 가지고서 살면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해가 빛나는데 해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름에 그 무더위가 싫은 것뿐이지 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해가 없으면은 우리 이 지구라는 그런 전제를 두고 해가 없으면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령 달빛 아래서도 뭔가를 어렴풋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해가 떠야지만 비로소 그것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색깔을 띠고 있고 어떤 모양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도 우리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이 완성된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시죠? 예, 완성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히 사도 요한이 제가 마지막에도 조금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성령 안에 있으면서 보았던 그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도 그가 보았던 것처럼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일하게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해같이 빛나게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여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용모였어요. 특별히 여기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그리고 그분의 옷이 빛이 났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해 보시니까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여기 지금 다른 천사로 묘사되었고 제가 이제 한간에 들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그 한 천사, 그 천사에 대해서도 성경 원어를 근거로 해서 그것이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실제적으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현현하시고 나타나시고 우리 인간들과 이렇게 대화하시는 그런 여러 장면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0장 1절 말씀도 여기 다른 힘센 다른 천사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쭉 공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죠?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앞서 보았던 우리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의 발은 불기둥 같았다. 정죄된 놋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 모습을 여기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지금 여기 해와 비교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해가 세차게 빛나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서 몇 구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5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되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나아가는 해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때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주의 모든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나가는 해 같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찬양의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원수들을 망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망하게 된 것을 그들이 목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공의를 집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이 마치 이와 같이 지금 내 눈앞에서 망하게 된 원수들을 지금 지목하면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 힘차게 나가는 해같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여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뭐 사무엘 기를 통해서도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우리 특별히 뭔가요? 열왕기상하 이런 왕조들의 이런 역사들을 쭉 이스라엘의 남왕조, 북왕조의 역사들을 쭉 읽다 보면 희한하게도 우리 한 20대, 30대, 40대가 돼서 왕이 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거 그런 거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성인이고 자기 의지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 왕은 악하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처벌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왕들은 6살, 7살, 8살 이제 갓 10대 넘은 티네이저 그 나이 또래가 되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가 행한 것처럼 악을 행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6살짜리가? 7살짜리가요? 가만히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면 그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을 보좌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아버지 때처럼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 왕으로서는. 그냥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받고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아버지가 결정했던 것처럼 신하들이 결정해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이런 상황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망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차게 해가 그 빛을 뿜는 것처럼 그런 해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제게 하나님 힘차게 나가는 해 같은 그런 힘과 능력 그리고 영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도님들 여기는 40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40년이면 족하지 않겠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힘차게 해가 그 열기를 뿜고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9편 5절 말씀에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하는도다. 여기 지금 온 우주 만물이 특별히 시편 19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 그 천체 만물이 우주 만물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해가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같이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서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 얘기를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태양계라는 어떤 행성 안에 두셨어요. 그죠?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운 거는 9개. 그죠? 그런데 이제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왕성은 조금 이제 논란이 있어서 그게 제외돼서 8개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보십시오. 수성, 금성, 지구, 그다음에 뭔가죠?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이렇게 되는데
아마 크리스마스 그 별들 그 스토리가 막 생각이 나서.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성도님들, 태양을 중심으로 이 여덟 개의 별들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지구가 포함된 우리 8개의 별이 그 천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바다의 모래알 하나 정도, 그 정도 되는 어떤 규모를 가지고 허공에 떠 있는 것 뿐이에요. 태양보다 더 크고 더 밝은 열을 발하는 그런 행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을 만드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좀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를 낮을 주관하게, 달을 밤을 주관하게.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그죠? 피조물 중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과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해가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가 마치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한다. 성도님들, 신랑이 침소에서 나오면 뭘 하겠어요? 하루를 열심히 아내를 위해서 살겠죠. 하루를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경주하려고 나오는 힘센 자는 어떻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말을 채찍질하면서 어떻게든지 우승하려는 그런 어떤 열심을 보일 거란 말이죠. 해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 오늘 아침에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제 우리 키즈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눈 떠서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저녁에 들어가서 애기 엄마랑 둘이 침대에서 아이고 끙끙거리면서 잤어요. 애기 엄마는 우리 손주 보느라고 힘들고 하루 종일 봤으니까, 제가 이제 집에 못 들어가니까. 어찌됐건 간에 성도님들, 그렇게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하루 고된 삶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또 나에게 이런 복된 하루를 주셨군요. 내가 하루를 살아서 내 가족을 섬길 수 있게, 또 하루를 살아서 내가 누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블레싱이 될 수 있는, 영어 찬송에 보면은 Make me a blessing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손에 쥐시고 Make me a blessing to someone today. 누군가에게 내가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찬송가가 있거든요. 그런 찬송가처럼 성도님, 우리가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손을, 내 발을, 내 입을, 내 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내가 마치 해가 자기 침소에서 일어나는 신랑처럼 힘센 자가 경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하루를 준비하고 세차게 빛나는 해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내는 그런 삶을 하나님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특별한 사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는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여기 보시면 표적들, 계절들, 날들, 해들을 나타내도록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해가 우리 뜨고 지면 하루가 지났구나. 그렇게 365날이 지나면 1년이 되는구나. 그 정도예요. 그죠? 해가 가까이 오면 여름이 됐구나. 해가 멀리 가면 겨울이 됐구나. 그런데 표적들을 많이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천체들을 통해서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어찌되건 간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이해하는 천체들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기대하셨던 것은 땅 위에 빛을 주는 거였어요. 우리 하반절에도 보시면 낮을 다스리면서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고 밤과 낮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그리스도 뭐 이렇게 follower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해서 그들에게 선명한 어찌 보면 표적인 거죠. 징조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표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나는 내 삶은 나의 삶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트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털이 눈처럼 흰 것이 100%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100% 드러낼 때 비로소 이 세상이 그런 놀라운 표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나 고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그냥 딱히 거기에 대해서 물론 뭐라고 하나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실 때 입을 함구하시는 그런 차원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런 침묵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입을 열고 소리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잠잠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18절 말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선지자가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했을 때 해가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하고 제안했을 때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 뒤로 물러가게 하자. 그것이 증거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행하실 줄 분명히 알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 내려간 상태에서 그 그림자가 다시 뒤로 물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가 하나님께서 그가 거할 처소를 주셨을 때 아주 엄청난 그런 뭐라고 하나요? 그 감개무량한 그런 신랑이 침소를 나가는 것처럼
경주하는 자가 경주에 참석하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뒤로 물리시면 물러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말씀,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 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성도님들 해가 지금 우리를 태울 수 없기 때문에 못 태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과학자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해가 지금 있는 거리보다 조금만 더 멀게 되면은 여기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얼어 죽는 거예요. 해가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다 타 죽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되는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우리 7년 대환란 기간을 통해서 7년 환란 기간을 통해서 네 번째 천사를 통해서 병 심판하시면서 이 권능을 해에게 주실 때 해가 실제적으로 불로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권능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참석하지 않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우리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있을 때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해 보시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실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지컬 그 해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의의 해가 우리에게 떠오를 때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추며 우리가 마치 우리 곱비 풀린 망아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천방지축처럼 뛰어다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뛰어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라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해처럼 세차게 빛나는 것 같았던 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같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죠? 성도님들 보십시오. 지금 우리 여기 우리 라이트가 켜져 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우리가 스위치를 켜서 라이트를 켜게 되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그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빛의 문제입니까? 어둠의 문제입니까? 어둠의 문제죠. 빛은 전적으로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라이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둠이 그거를 감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참 빛이 비치기 때문이니라. 성도님들,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어 표현으로 get used 된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이것이 내 삶인가 보다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진리가 올 때만이 사람들이 그 어두움을 벗어 던질 수 있어요. 벗어 던질 때 비로소 그 참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이리 와라. 이것이 너의 삶에 빛을 줄 것이다. 이리 와라. 이것이 너의 삶에 광명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빛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그리고 절대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을 걷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참 빛이 되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비추고 계시는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그들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것, 그들의 어려움이 완전히 거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며 너의 애곡하는 날들이 끝나리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광채가 되시고 그것이 영원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이 말씀 읽으면은 성도님들 이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내가 언젠가 천국에 가겠지 하고 그 천국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보십시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필요 없습니다. 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에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더라.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성도님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분의 용모,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던 그의 증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어요. 그분의 영광이 임할 때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치 해가 세차게 빛을 발하는 것 같이 열기를 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실체,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겁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광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기 전까지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나는 삶에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많이 못 배웠어요. 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늘에 떠 있는 많은 별들 찬찬히 보십시오. 과학자들이 가서 우리 시료를 채취해오고 이 별은 뭐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람들의 관점인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서 목사는 말이야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I don't care.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천하보다 귀한 혼으로 보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99마리를 놔두고 찾아가서 구원해야 할 만큼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하며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님들,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자이신 분께서 여전히 구원하는 사역을 오늘도 쉬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날이 이르게 되면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책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1차적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예수님, 과거에 그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인류에 드러나셨든지 간에 그가 보았던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진지하게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그런 우리 복된 우리 LH팀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